제가 약 15년 전에 버거니 교회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을 때 우리 교회는 봉고차가 2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대가 파란색의 기아 봉고차였고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었습니다. 손으로 움직여서 기어를 바꾸면서 운전하는 차였는데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새로운 차들이 출시되면서 지금은 우리 교회도 그 차 2대가 다 오토입니다. 손으로 일일이 기어를 바꾸지 않고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이런 차량으로 다 바꿨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2018년 하반기에도 수많은 새로운 신차들이 등장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또 매스컴에서 그 신차들을 소개하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마 끝날 때까지 인간이 자동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더 편리하고 좋은 차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신차가 출시되는 모습을 가만히 여러분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삶과 흡사합니다. 새로운 차가 세상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이 세상과 맞서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 매일매일의 삶은 이 세상을 향해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믿고 있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고 세상과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엘리야.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2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합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성도, 우리 자신이고 아합은 누구일까요? 아합은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이것은 곧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닿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신차가 끊임없이 세상에 출시되는 것처럼 엘리야인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바로 아합, 세상, 환경과 맞서면서 끊임없이 우리 하루하루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니까 많은 날들이 지나고 제3년이라고 엘리야가 언제 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날 그리고 제3년 이것은 합쳐서 3년 6개월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5절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가 오지 않은 날들이 3년 6개월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많은 날들이 지났다는 것, 이것은 6개월을 의미하고 제3년 합쳐서 3년 6개월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하시는데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들이 가뭄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또 땅의 모든 농산물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바알 우상 숭배에 깊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혹독한 가뭄을 통해서 그 시대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느냐? 먼저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에 숨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2절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그릿 시냇가에 엘리야를 숨기시고 거기서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그릿 시냇가에 다 그 물들이 말라버리니까 8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많은 날들은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었던 6개월의 시간 그것과 함께 또 제3년은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머물게 한 바로 그 시간입니다. 바로 그렇게 3년 6개월이 다 돼갈 때 제 과부 집에 머문 지 3년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너는 아합에게 나타내 보여라. 내가 이 가뭄의 시대를 끝내고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여기에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합과 맞서는, 아합에게 나타내 보이는 세상과 맞서고 환경과 맞서는 순서가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엘리야는 처음 역사 속에 등장할 때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17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전면에 등장하게 될 때에 엘리야의 모습이 17장 1절에 나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그가 어디서 출생했는지 어느 그러한 족보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엘리야가 가뭄의 시대에 등장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처음 등장할 때 아합 왕 세상에 맞서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걸고 너에게 선포하며 맹세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는 처음에 등장할 때도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18장 1절 말씀으로 와서 보십시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3년 6개월 그 즈음에 그때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은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그 보호하심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뭄의 시대를 이기고 있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훈련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오랫동안 기도 학교를 섬기며 많은 성도들을 기도의 삶으로 이끌었던 강은혜 목사님이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자기가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고 상황이 급변하고 아들은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고등학생인데 유학을 떠났을 때라고 합니다. 5년 동안 아들 혼자 미국에 있을 때
그 시기야말로 가장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시기였다고 고백합니다. 실전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국의 거센 문화에 아들이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의 마음과 생각, 또 그것을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들의 공격, 이것들을 느끼면서 그는 5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로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들의 상태가 느껴지고 그래서 더 부르짖게 되고, 하지만 놀랍게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런 어둠의 실체들이 자기 안에서 보여지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자기를 묶고 매여 있게 하는 어둠의 그 세력들을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을 깨트리는, 파쇄시키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우리의 친정집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지, 그것은 오랫동안 우리의 부모님과 그 윗세대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고 그것이 끊임없이 흘러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고 보게 하셨고, 또 내가 왜 이렇게 우울증의 기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것도 역시 우리 부모님 윗때부터 우울증의 기질이 대물림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고, 그래서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것들을 깨트려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 부부가 거기 참석하셨습니다. 그 장로님 부부는 평생 동안 부부싸움을 하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인생을 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딸이 신경질적인 그러한 성격, 그리고 우울한 마음들이 그 딸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이 장로님 부부가 은퇴하고 70대가 넘으신 분들인데 세미나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딸이 저렇게 신경질적인 성격과 우울증에 걸려서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장로님 부부가 그렇게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랍게도 그의 딸의 신경질적인 증상과 우울 증세가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시간들 장로님 그 부부, 그 두 분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았습니다. 애를 쓰고 모든 것을 다 해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부모가 그 거칠고 또 아주 피곤하고 전투적이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속에 살아오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묶고 결박하고 있었던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치유되어지니까, 부모의 그 영적인 모습이 잔잔해지니까 흘러가고 있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깨어지면서 자녀의 마음까지도 잔잔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8장 1절에 나오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들은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해야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달려오는 시간이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 예배할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면서 승리하는 날들이었다기보다는 이 아침에서도조차 패배의 쓴맛을 느끼면서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온 것이 진정으로 그 실상이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누가 아합과 맞설 수 있는가? 누가 세상과 환경과 맞서며 그 앞에 드러나 보일 수 있고 나타나 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는 자인가?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지난 날들 동안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나타나 보이라 라고 명령하셨고 엘리야는 숨어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우상 숭배를 하는 중심지 그들이 살고 있는 왕궁 사마리아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상반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간다. 그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숨어있던 자리에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 맞서며 등장하고 발걸음을 옮기면서 도심으로 중심부로 세상의 중심부로 나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 사마리아를 향해 가면 갈수록 눈에 목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세상은 어떤 것인가 보았더니 기근이 심한 곳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엘리야는 틀림없이 발걸음을 옮겨 도시를 향해 가면서 실감합니다. 이 기근은 실제적인 기근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세상에 타는 목마른 영적인 기근이었습니다. 가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랫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날씨가 몹시 메마른 것이고 기근은 바로 그런 메마른 날씨 때문에 가뭄 때문에 먹을 양식이 점점 사라지고 굶주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근입니다. 사마리아는 세상에는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에 비를 내리고 농업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그 주권자는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생명으로 풍요롭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이세벨과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2절 말씀처럼 극심한 가뭄의 시대를 만나게 하시고 기근이 심한 것을 통해서 바로 그 세상을 심판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사마리아는 기근이 심한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정체는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음입니다. 기근이 심하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아합과 이세벨과 그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기근이 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정체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그 기근, 타는 목마름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사실을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많이 배워도 많은 지식을 추구해도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고 할 때에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도 그 물질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닐 때에 수많은 권력과 명예를 위해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닐 때
그 사마리아는 세상은 우리의 내면은 기근이 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것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물론 몸이 아파 힘들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때문에 직장에서 사업에서 부딪히고 장벽들이 있어서 몹시 힘든 것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 모든 것들의 초점이 하나로 모아지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는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던 문건 때문에 몹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계엄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계엄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을 죽이고 물리치려고 하는 계엄의 그 문건이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초점이 틀린 거죠. 이 아침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아주 분명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외치고 그것이 진리라고 외치고 있지만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초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기근이 심하다고 하는 사실을 엘리야는 발걸음을 옮기면서 아합을 향해 가면서 도시를 향해 가면서 분명하게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로마의 한 대학 그 정문 입구에는 이러한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은 이 대학의 설립자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을 실감하고 그 대학에 그 경구를 붙여놓았다는 겁니다. 그 사연이 이런 거예요. 그가 젊었을 때에 많은 공부를 하기를 원했고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원했는데 아그만 집이 가난해서 고학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학비가 모자랍니다.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법률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대학에 갈 수가 없어요. 이리저리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로마의 한 그리스도인 가정의 귀부인이 젊은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돕고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의 대화를 했는데 그 부인이 흔쾌히 내가 장학금을 줄 테니 당신의 미래를 위해 달려가십시오. 그는 너무 감사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를 하고 막 나오는데 젊은이 잠깐만 기다리게 하고는 그 부인이 질문을 합니다. 이제 내가 장학금을 곧 줄 텐데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돈으로 저는 대학에 등록금을 낼 것입니다. 바로 등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는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법률가가 되면 이제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이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제가 작은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나이가 들면 사회사업가가 되어서 바로 부인처럼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질문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 그 다음에 늙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늙은 다음에는 죽는 일밖에 없으니까 뭐 이 땅을 떠나 죽겠지요. 젊은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이 그 젊은이를 향해 호통을 칩니다.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면서 공부를 하겠다는 것인가?
나는 자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없네 하고 그대로 그 젊은이를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이제 그는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말이 가슴에서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침내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의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 깨달음을 처절하게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설립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경구를 거기에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음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을 때 우리는 기근의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다른 목마름으로 우리의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동역자로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근이 심한 시대가 되니까 아합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데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호출합니다. 그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는가 보았더니 밑에 내려와서 5절에 보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그렇지요. 이제 우리가 방법이 없다. 오바댜, 너와 내가 함께 방향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이 국토 전부를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물근원이 있는 그런 땅, 그런 곳이 있을까 살펴보자. 그러면 거기에 풀들이 있을 것이고 말과 노새, 우리 왕궁의 말과 노새를 짐승들을 다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아합은 어쨌든 사람 사는 것보다 자기 그 짐승들을 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에 보면 아합이 바로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는데 이 오바댜는 얼마나 아합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위중한 시대에 가장 극심한 기근의 시대에 정말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에 믿을 수 있는 오바댜를 불러서 함께하는 겁니다. 오바댜는 누구입니까? 3절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왕궁 맡은 자, 곧 아합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왕궁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아합집의 청직이었고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아주 깊이 있게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바댜는 참으로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 왕을 섬기면서 이세벨과 아합에게 인정을 받았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4절에 보면 그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 바알 숭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 오바댜가 몰래 선지자 100명을 데리고 50명씩 굴에다가 숨겼고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100명을 숨기고 50명씩 굴에다가 숨겨놓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는 정말 그 어려운 시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극심한 기근의 시대에 아합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자가 오바댜였습니다. 이들이 양쪽으로 흩어져서 이제 그 땅을 시찰하면서 물건을 찾아 가고 있을 때에 7절 말씀 내려와 보면 오바댜가 그 길을 갈 때에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엘리야와 오바댜가 드디어 길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이 오바댜는 엘리야를 즉시로 알아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오바댜의 만남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궁에 있는 오바댜, 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시대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엘리야, 그들이 드디어 길 위에서 정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이제 오바댜가 무릎을 꿇고 8절 이하에서 15절까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 주 아합에게 가서 내가 지금 여기 등장한다, 나타나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달하거라. 오바댜가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당신이 여기 있다고 아합에게 보고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그 순간에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실 텐데 그러면 나는 아합의 손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간청합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14절 말씀.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했는데 금방 없어진 거죠. 그러면 아합이 바로 오바댜 자신을 죽인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합에게 나타나 보일 것이다. 그날 그 시간 이 두 사람은 함께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둘의 만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히 상상하고 알 수 있죠. 아마도 엘리야와 오바댜는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정보를 교환했을 것입니다. 이 오바댜는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아합과 이세벨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그들이 영적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들로 인해서 이 땅에 이런 기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틀림없이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지만 흐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엘리야와 오바댜가 그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며 주고받았을까. 엘리야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고 훈련하심과 영적인 훈련과 그 새롭게 하는 충전의 은혜 속에 있었는지 자신의 인생을 그동안의 3년 6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주고받습니다. 정보를 주고 교환할 뿐만 아니라 삶을 주고받는 이런 영적인 교제가 그 두 사람의 만남 속에 있습니다. 결론은 뭘까요? 그들은 서로의 만남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주관하고 계시고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만이 기근의 시대를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만남에는 공급이 있습니다. 정말 영과 영이 부딪힐 때만이 풍성한 공급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만남이요. 그들이 그렇게 만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동역자가 됩니다. 동역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취미 때문에, 나의 학문 때문에, 나의 직업 때문에 동역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 넘어 서로가 서로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자신의 영적인 삶을 나눌 때 그때 비로소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동역자가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
평안과 위로와 확신과 담대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지혜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만날 때마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과 동역자가 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 아침 우리 중심을 다해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사람을 대할 때 비난하고 싶은 마음, 또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은지, 아니면 그를 붙들어주고 또 그의 약점과 연약함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약점을 살피고 함께 서로 돕고 싶은 마음이 많은지, 이것은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맞서는 사람이 되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면, 우리가 그런 자라면, 아합에게 나타나 볼 수 있는 자라면, 우리는 사람들을 점점 동역자로 세워가고 나도 그에 의해서 공급을 받고 그도 나에 의해서 공급을 받는 동역자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요식업계에서 장사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우노 다카키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할 때에 어떤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장사를 하면 여기에 몫이 무엇인가, 이 종목의 상업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장사하는 사람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장사를 하면서 어떤 장사를 할 때 진정으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 어떤 장사를 하면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하면 손님들은 가게를 오는데 즐겁기 위해, 즐기기 위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님들의 얼굴에서 사랑하는 연인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장사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려고 하면 나 자신이 이 장사에서 먼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데 마지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장사를 한다면 그 장사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장사는 내가 즐거워하면, 내가 장사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장사가 그것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우노 다카시는 자신이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종업원 200명을 독립시켰고 그들이 장사해서 마침내 성공할 수 있도록 멘토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는 전략, 어떤 투자의 가능성, 이것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사하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 내가 즐거우면 장사에 성공한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바로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진정한 즐거움의 시작이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는 감격이 흘러넘치고 즐거워합니다. 왜요?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즐거워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을 함께 세우는 동역자로 세우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내가 아직 즐거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요 감격이라고 즐거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를 동역자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속상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깨닫게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누가 아합과 세상과 맞서며 나타내 보일 수 있는가? 순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음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이제 그는 함께 동역자로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원리가 아합에게 나타내 보이는 순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